할렐루야. 우리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네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연초가 되니까 현지 식구들도 그렇더라고요. 가족한테 가면 뭐 한 달 있다 오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말 연시 때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 또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경이 넓혀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뭐 흥하고 이렇게 또는 실패하고 하는 그 기준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막 밀어갔을 때, 그때는 성공,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의 길에 가게 되겠지만, 말씀과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기 원하는 것도 중단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배로 나가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랑과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증거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워지고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과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 은혜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꺼내놓고 용서해 줄 걸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를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이 눈으로 보이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특별히 아버지 로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로뎀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아버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맺고자 하시는 생명의 열매들이 놀랍게 맺어지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의 통로 천국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귀한 예배를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또는 가정에 아직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그 현장에 함께하게 하시고 전군 전사들을 보호하시며 생명 되신 아버지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동료들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또 2026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먼저 저희가 한 주간에 또한 우리가 잘못하여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내 경험과 내 의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뒤로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우선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 또 성령님의 위로가 증거되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될 텐데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말들을 했던 아버지 저희의 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픔을 주었던 입술이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위로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치유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삶 가운데 그려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보이지 않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로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로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로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시되 하나님 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택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들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2026년 한 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실제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행복한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로뎀교회를 섬기고 그 영혼들과 사역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음을 심을 때 하나님 그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껏 부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하늘 복을 저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천군 천사로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생명의 통로들 또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때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갈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하늘아 만하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정희 집사님 천배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직까지도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이 불같은 연단의 시간이었다면 2026년은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눈물의 기도를 계수하신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감옥을 지나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이 광야를 지나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아멘. 2025년도 연단 또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2026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서 축복과 응답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날들이
열림을 믿습니다. 아버지. 막혀있던 재정이 뚫리고 지연됐던 기도들이 응답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상처 입은 관계와 가정이 회복되며 아버지. 육신의 건강과 치유의 은혜가 강같이 흐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사탄의 역사는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신앙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기도하는 선교 사역과 장학 사역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 걸림돌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도 건강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마지막 주에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혀진다는 게 뭔가, 또 어떻게 하면 지경이 넓혀지나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아멘. 신명기는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기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넘어 맹세하신 게 뭐냐면요,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냥 세상에서 야, 니네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니네는 옷도 헤어진 거 입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를 그 자녀들이, 그 세대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뜻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왜요? 맹세하셨으니까. 이 맹세는 뭐냐면, 과거에 구약시대 때 약속을 넘어 맹세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에 해당하는 벌을 받겠다. 그래서 이 새를 쪼개가지고 불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횃불 언약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라고 하는 각오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넘어서 맹세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지경을 넓힌다는 말은, 지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경계,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계나 그 한계를 어떻게 하겠나? 그거를 부수겠다, 그 말입니다. 경계를 뛰어넘게 하겠다. 우리나라 그 휴전선 있잖아요. 그 휴전선이 있어서 맨날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게 경계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지 못할 그 경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다 어디로부터 온 건가?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리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경계까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경계를 뛰어넘는 지혜, 경계를 뛰어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경계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이커 안에다가 이들이 엄청 높이 뛰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비이커를 막아놓고 그 안에 이들을 이렇게 가둬 놓으니까 나중에는 이걸 그 뚜껑을 뺐는데도 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이커를 못 뛰어넘더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안에서 익숙해진 거예요. 아, 내 한계가 여기구나. 내가 가능한 이 경계가 여기구나. 그래서 내가 능히 할 수도 있는 그 일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은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나 하면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경계를 뛰어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뭘까? 그 답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장벽을 뛰어넘는 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되는 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그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또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은연중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부모님의 경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일들 또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경험으로부터 나온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기도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 약속,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9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랬어요. 이게 새 성읍을 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은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억울한 일이 풀려질 때까지 보호를 받는 성이에요. 그게 3개가 있었는데 그 새 성읍 이외에 3개를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연약한 자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보호하는 일을 언제 하라고요? 첫 번째,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계와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 우리는 반면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 그래서 여기 지금 9절에 또 너희가 그랬잖아요. 이거 또 다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때 뭐 해야 돼요? 불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새 성읍을 더 세워라 그랬어요. 새 성읍을.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이 도피성을 세워서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 이 일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판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그곳에서 판결을 내리지.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 법이 통해서 그 불의를 당했던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복을 주시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시나? 아니요. 항상 그 이면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새 성읍을 세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호소 또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데 몇 배로 세우는 거예요? 2배로 세우는 거예요. 2배로. 3개 있는데 3개를 더 세우래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옮길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2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그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2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어디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죄인들에게, 그리고 병자들에게, 의사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부른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권세자들, 권력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히 모든 일을 다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쉽게. 그렇잖아요. 나라의 그 다스리는 왕에게 가서 그를 회개시키면 얼마나 쉽겠어요.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민다나오에 저희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민다나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추장이었어요. 추장. 그 종족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종족은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리더를 개종시키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을까? 과부가 드린 그 2엽전 드린 거 보고 뭐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그때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게 가서 너 회개 이렇게 해가지고 확 변화시키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나는 땅을 사야 되고 논을 사야 되고 내가 소를 새로 사서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불편한 삶을 살게 하실까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고 싶은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도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냥 편하시니까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가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니까 내가 할게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 나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마요. 하지 마. 그래서 안 할 때도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부름받아 사용 당할 만한 그런 합당한 조건들이 있나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 아니면 일 못하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게 그래도 편하시니까 부르신 거 아닌가.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2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2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로뎀교회 만나요 식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굳혔어요. 이거 닫아야겠다. 거의 마음을 굳혔는데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참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태성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덜해요. 이렇게 충격이 덜해요. 밖에서 오는 이런 것들이 충격이 덜한데 우리 집사람은 좀 예민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많이 상해요. 요즘은 이제 한국 갔다 와서 거의 이렇게
안 나가고 그냥 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는데, 이렇게 보면 출근 시간도 자기들 마음대로, 퇴근 시간도 자기들 마음대로, 휴가도 자기들 마음대로.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좀 이렇게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먹고 사는 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자기 집값 내야 된다고 막 일하겠대. 또 지금 와서는 앞으로 이제 계약 끝나면 우리 닫을 거라 그랬더니 자기 일할 거래. 또 일한다는 건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일한다고 그러고, 이 여러 가지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가 이게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언제쯤 되면 그렇게 좀 그런 것들도 다 품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작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게 막 끌어오르는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들이 아파하는 거, 그들이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요 더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게 우리의 힘이 닿지 못해서 그 일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2008년부터 선교사를 하면서요, 지금 첫 번째 일이에요. 제가 했던 일을 중단하는 일이 첫 번째.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도시락 나누는 일은 그것은 이제 기한이 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뭐 식사할 이런 일도 없었고 구제밖에는 허락된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했고, 이제 끝났으니까 중단한 거지 어떤 환경 때문에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하게 해놓고 왜 이렇게 또 막으세요? 왜 닫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우리 둘 힘으로 그것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일하면 돼요. 근데 그 또 사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할 수가 없고, 근데 그분들한테 맡겨서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고, 근데 이런 괴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거고, 또 하나님은 그 길을 또 열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네, 물론 그것을 중단하니까 아픔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실 때, 또는 어떤 일을 안 하다가 하실 때 그거의 결정이 뭐가 돼야 되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지금도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진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들의 마음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그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좀 부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일을 만나요. 그 일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현지인들을 저렇게 많이 데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어떨까? 그 어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살이 있잖아요. 살이 한 이만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이 안에서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고 그럴까. 우리 처음에 3사람 했다가 2사람 남았는데, 야, 이 2사람이 해도 이런데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 마음이 그럴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식어지면 안 돼요. 사람이 여러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이루셨나?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 새 성읍을 더해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계. 이게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한계가. 잠언서 8장 29절에 보니까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한계가 있고 땅의 경계가 있고 이게 다 한계와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재난이에요. 재난. 어제 아침인가 여기 뭐 그 지진 났다고 막 경보가 울렸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6.5 강진이 있었던데. 그러니까 이 한계가 경계가 무너지면 그건 재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에요. 희한하죠? 이 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건 재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또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니까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랬어요. 재물도 한계가 있대요. 재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 한계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벌을 수 있는 그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로 그치고 그 경계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경계를 뛰어넘는 분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뛰어넘는 분이 되시라. 우리 교회는 그래서 2026년에 이 놀라운 경계를 뛰어넘는 뭐가 돼요? 도전이 있어요. 도전하면 경계를 넘든지 아니면 못 넘든지 이게 되는데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전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그 비커 안에 담겨있는 그 이들처럼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말이 아니고 그 경계를 못 뛰어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의 한계, 땅의 한계가 무너지는 것은 재난이지만 이 재물의 한계가 넘어지는 것은 뭔가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더 놀랍게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미가서 7장 11절에 보니까 언제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나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벽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갔다가 회파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다시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 우리의 한계가 언제 무너지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무너진대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할 때 그 한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벽을 건축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경계가 무너진대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누가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 한계는 누가 무너뜨려 주시나?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이렇게 이루셨어요. 이 지경이 이렇게 넓혀졌어요. 세 번째, 우리가 언제 이 지경이 넓혀지나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소원을 이루고 우리가 소원을 빨리 이렇게 해결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이것도 왜 이럴까? 왜? 이게 일관된 성경의 말씀이에요. 일관된 성경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막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선순위이지 하나를 완전히 없애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나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우선순위인 거예요. 나는 먼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내 소망. 이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으시죠? 애들이 이제 뭐 사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빠나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달라 그래. 할머니가 달라 그래. 야, 그거 아빠 줘, 할아버지 줘. 근데 이 애기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하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할아버지한테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그 망설임 없이 주는 애들 있잖아요. 어때요? 그런 사탕 받으면. 그렇지. 아빠가 먼저 먹어야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먼저 다 먹나요? 근데 얘는 이제 백지수표 받은 거야. 그 애기는 할아버지한테 그 사탕 하나 줘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그거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아빠한테, 할아버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랍니다. 나중에 그 아이는 사탕 안 먹습니까? 먹지요. 그런데 그 아이의 우선순위는 할아버지, 아빠, 엄마, 할머니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이렇게 챙기고 우리 딸 애기도 그렇게 낳아야 될 텐데 지금부터 기도해야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선하는 손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하나 줘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체로 하나님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내가 직장도 안 다니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럼 내가 먹고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물론 만약에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굶어 죽이시진 않겠죠. 그러나 그거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철저하게 기대해야 돼요. 네 번째, 시편 37편 5절 그 다음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손 놓고 있어도 됐네?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죠. 이게 지금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해서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동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놀라운 그 임금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누가 세운 거예요? 목동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니까 그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한 그 경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보다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물매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자기 아들에게도 쫓김을 당해 도망갈 정도로.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야 상대하지 않고 도망했던 사람이에요. 동굴에 들어가 숨고.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데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서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처음에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탁 갖다 놓으면 다윗이 그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윗, 그 목동 다윗은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이 됐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에게 여러분 두려운 게 있었을까요? 이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에게는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서 진 경우가 한 번도 없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진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릇을 계속 키워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써요. 그러니까 가끔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사기당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을 사기당해? 이렇게 들을 만한 정도의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벌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관리를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만약에 뭐 엄청난 돈을 주신다? 잘 못 쓸 것 같아. 강도가 올까봐 제일 먼저 두려워할 것 같고, 근데 은행에 갖다 넣어도 너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렇게 물어볼 것 같고, 이게 좀 하나님이 그릇을 아직 안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릇을 만들고 계셔요.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그 반죽이 됐다가 이게 그 그릇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큰 그릇이 되나요? 처음엔 작잖아요. 이걸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구멍을 파고 이걸 그릇을 점점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릇의 사이즈가 완성되면 그 토기장이가 그걸 탁 만들어서 이제 불에 구워서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다듬어가고 계신 시간 아닌가? 여러분, 뭘 하려고요? 여러분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크게 사용하시려고. 근데 그 과정이 어떤 시간인가? 고통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 그러지 않겠어요? 이 반죽이 넓혀져 가지고 이 그릇이 커지려면 이게 고통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은 그냥 작은 그릇이 되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큰 그릇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큰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데 많이 받으세요. 왜 조금 받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는 요거밖에 안 돼요. 나 요것만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큰 그릇을 만들어서 크게 담고 크게 사용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큰 그릇이 되고 큰 지경이 되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믿을 때, 여기에 지금 세 가지가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잠잠하고 침묵하고 그 다음에 참고 기다리라, 인내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요 과정이 있어요. 너가 진짜 나를 믿냐? 내가 해줄 줄로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불평하니까 야, 조용히 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으니까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일이 이루어질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침묵하고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 언제? 요렇게 그 큰 그릇이 차게 되는. 그래서 그릇이 찼을 때 이게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급하게 하는 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이게 좀 이렇게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일. 근데 그 일을 결정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오래 가겠지만 내가 원하는 일은 금세 끝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집사람은 한글을 가르치고 좀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이게 10년이 다 넘었어요. 오래된 사역. 그래서 이게 이 지역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결정하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5년에는 이제 장학 사역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대학을 준비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섬기는 그 학생들에게 100페소지만 지금 학생에게 주고 있고,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에게는 이제 대학을 지금 저희가 공부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차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야 지금부터 장학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잠시 이렇게 잘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게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짠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 일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익숙해져야 되고, 또 연말 연시에 이렇게 막 바쁘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한꺼번에 일을 그냥 싹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첫 번째예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러면 뭐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안에서 그냥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작은 것부터 해 나갈 때 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여러분 기대가 있으세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도 그동안에 많이 인내했는데요? 아니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열매들도 있잖아요. 어떤 열매들은 짧은 기간에 열매를 맺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땅속에 들어갔다가 몇 년 후에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그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 안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2025년 재정을 이렇게 같이 정리해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린 지금 뭐 교회 건물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내셨구나.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재정을 어떤 교회들은 재정 막 이렇게 공개하고 막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얼마 썼나 뭐 이런 거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전 지금부터 너무나 그게 감사가 돼요. 감사돼요. 그래서 2026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놀랍게 일하실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경계를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6년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누구를 기대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지경을 넓히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그릇을 계속 크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기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저희의 그릇을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역들,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2026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고 헌금 기도와 기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준비시켜 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큰 그릇 만드시고 우리의 한계와 경계 또 우리의 재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경험에 사로잡혀 우리가 이루었던 작은 성공에 사로잡혀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를 위안했던 우리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욱 놀랍고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먼저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며 준비시키실 때까지 침묵하며 인내하는 믿음과 은혜를 또한 저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상황이 되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쓰임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 놓은 이 땅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지경과 한계가 뛰어넘게 되는 더 큰 일,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그 걸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붙잡고 이제껏 사용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6년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불순종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합니다. 그보다 더한 은혜를 2026년 허락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드려질 때 오병이어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사역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귀한 일들을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